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여기 혹시 나는 아직까지 첫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다 거짓말이죠. 그죠? 첫사랑 잘못 이야기했다간 싸움 나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처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어 표준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렘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설렘이에요, 설렘.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설렘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설렘이 있다고요. 설렌다고. 그래서 이 가사, 유행가 가사 내용에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렌단 말이에요, 설레. 이거 첫사랑인데, 세상에서만 첫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거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서두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버가모 왕인 아탈로스 3세가 이게 주전 133년 유언에 따라 주전 129년, 즉 4년 후에 로마 제국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도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오늘날 그리스인 에게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이 이 사도 바울의 뭘까요? 복음 전도 지역도 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관광 명소로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죠.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지중해인데 예루살렘은 저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건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갇히죠. 여기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이 반모섬에서 에페소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소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하나님이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사건들로 성경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에페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인 주전 6,000년 전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전 550년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데미 신전이죠. 아르테미스 신전을 완공을 하게 되고요. 훗날 이 고트족이 BC 3세기에 이 아르테미 신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의 신화를 보시면 다 알죠.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제우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아폴로 이런 신상들이 엄청나게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도시가 되고 마는 겁니다. 훗날 신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이 클라우디우스, 네로, 하드리우스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숭상화시켜 완전 이 에페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온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상 온상이 되어 있는 이 땅에 AD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페소 인근 도시부터 3차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한번 보세요. 제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에페소 도시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도시예요. 로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7 소아시아에서 7 교회 가운데는 이 에페소 교회가 이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이고 아름답게 형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훗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화되고 신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밑에 이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페소의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가 교회 자리였어. 여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뼈대만을 갖추고 있는 이렇게 앙상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에페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페소 도시와 나머지 6 교회의 이 도시가 다 폐허더미가 되고 앙상한 기둥만 남아있는 이제 관광명소로 전락해버린 유적의 흔적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지금 에페소 교회와 같은 7 교회와 같은 유적지만 남아있는 앙상한 뼈대를 갖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게도 현존하는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던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 그 교회들이 지금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그 유명했고 능력 있던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 명소로 전락해버려서 사람들이 그 관광을 하면서 그 교회에 방문해서 내어지는 도네이션 되어지는 그 돈이 없으면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 보시면 그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메인플라워를 타고 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복음적 사상을 심고 기독교의 국가를 근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미국이 길바닥에는 마약과 그 다음에 매춘과 강도들이 들끓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미국이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래도 트럼프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재건하겠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동성연애를 지금 철폐화시키고 남녀차별법을 금지화시키고 사회주의로 나가는 노선을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잘했던 못했던 그의 사상은 어찌됐든 간에 복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이 복음의 불길이 사그러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복음주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도시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또한 사람을 신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대신 신을 섬기는 이 타락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대표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첫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와 남은 6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7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교회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교회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인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이 기록하듯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현존하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도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청년들 다 타락했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예배 안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에 다 증발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비단 청년들의 문제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다 증발되어 버리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제는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저 예배자로 앉아있는 예배 속에 성령의 치유와 감동과 회복이 내 가슴 속을 설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많은 목회자들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되어서 그저 인위적이고 사람만 끌어모으는 그러한 인적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좌절과 패망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그 좌절과 패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시대의 리더들이 나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만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예배를 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여러분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나요? 죄송하지만 껍데기 신앙만 갖고 껍데기 교회 다니고 껍데기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예수를 처음 만나 울며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설레움은 어디로 증발되었냐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서의 설렘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기쁨과 감동을 내 스스로가 받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설레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레임이 사라지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7살 때 만났어요. 17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깊이 만났어요. 그때부터 주님과 연애에 빠지더라고요. 길을 걸어도 잠을 자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울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만 보면 뭐라 했어요? 제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저는 미쳤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미쳤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야, 쟤 요즘 교회 다니더니 예수에 미쳤어. 봐요, 아멘 안 나올걸. 내가 알고 있어. 예수에 미쳤어. 이 말 못하니까 어떤 분을 해요. 교회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는 그 미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교회 봉사하러 다니니까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구실을 걸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목사 좋아하지? 너 목사하고 바람났냐?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놈의 예편내가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 예수에 미치니까 목사님이 미움의 1호 대상이 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음으로 끌어가면서 절대 그런 걱정을 난 안 합니다. 왜? 그런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야, 더 깊이 들어가지 마라. 피곤해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괜히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육신이 피곤해지고 정신이 피곤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잘했다 이걸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장애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른들만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4장 쭉 읽어보세요.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5절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하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죠.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SOS 긴급 신호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는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했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을 때는 무조건 금식했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내가 전도사로 일할 때 그때 중학교로 섬기던 분이 우리 교회 권사 장로님 되셨다고요.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전 방학이고 평일이고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목숨을 걸고 한 영혼 살릴 수만 있다면 방학도 포기하고 교회 가서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어요. 청년들을 맡았을 때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제가 그랬죠. 두들겨 패면서까지라도 복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어른들과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회복하라는 것이, 누구를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유목사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회복되어지면 양들은 회복되어지게 돼 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경고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니까 촛대를 옮겼다? 금촛대를 옮겼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이걸 원어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 임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임재해 보세요. 유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믿음대로 사세요, 이거 얘기 안 해도요, 성령이 임재하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밀어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부탁한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쇠퇴화될 겁니다. 세속화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종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지당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가난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돈이 하나님 윗전에 올라가 있고 돈이면 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배금주의적 사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강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숭상하는 돈의 신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 다니는 것이 더 좋은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께 헌금하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먹방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릴스를 올리고 나 이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쉽게 접해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봉사하자, 하나님 교회 사랑하자, 이것은 옛날 소리가 된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이 터지라고 복음을 외쳐도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성경은 예언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교회도 다 무너질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해보니까 80년, 90년 된 교회에 가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어요. 15명. 그 큰 교회가.
젊은이들은 다 세상 밖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의 사각지대 무너졌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지금 사가지고 마약 먹고 정신 나가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때에는요, 마약이라는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나마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뭐 했느냐, 50 본드, 신발 붙이는 본드, 그거 비닐에 넣어가지고 본드 흡입했다고. 부탄가스 정도만 했다고. 근데 지금은 마약을 쉽게 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길거리에도 그 싸구려 좀비 마약을 먹고 저 LA 길거리에서 엎어져 있는 미국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금촛대를 여기서 이렇게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시대 뭘 이렇게 지금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는 꿈을 꿀 수가 없게 되고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은 교회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왜 타락하고 변절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목사도 뭐예요? 그 지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만 지위를 상실했다고 여러분이 손가락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해졌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인본주의적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외식적 껍데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한번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맨날 잘했다 괜찮다 이런 매너리즘의 설교에 빠지지 말고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너 축복받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세속적인 복음에 여러분들이 찌들어갈 겁니까? 여기 우리 성가대도 앉아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찬양은 그거는 그냥 곡조 있는 노래일 뿐이에요. 왜? 임재가 없잖아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은 귀로 듣고 있지만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지 임재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여기서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제가 파헤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희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철학적 그리스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에페소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방 지식을 가르쳤어요. 다른 지식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니골라가 배신을 통해서 니골라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들어와서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벗어난 이단주의적 지성을 심어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머리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가 아무리 여기다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보탬은 돼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에 울림이 없을까요?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아파했던 마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고린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촛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옮겨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도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잡이 된 거예요. 잡. 직업이 됐잖아요. 직업이. 열정으로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월급 받아가면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는 뭐예요? 사꾼이란 말이에요. 사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의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 교회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내가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왜?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갈 것을 이미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에스겔서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에도 보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놓은 7,0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할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렘넌트 사상을 가진 자,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나 신학교 다닐 때 이태원에 가서 영어도 못할 때 하나 들고 나갔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이것만 해서 이것만. 예수 믿냐 이거죠. 예수 믿어요? Are you Christian?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뭐예요? 기름 부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애쓰고 목소리를 높여도 안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들어야 역사가 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귀먹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소경이 나타나고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아멘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것은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가보세요. 구약 때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보세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잖아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잖아요. 이미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구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 성전에 그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잖아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광채가 가득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룹들의 날개 소리같이 저 바깥들까지 들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처럼 임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녹화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날개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돌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라가면 하나님도 올라가고 여러분이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에스겔서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불이 꺼지니까 자신도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옮겨버리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아까 보셨던 앙상한 뼈대만 남은 돌무더기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은 여러분, 그게 영적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 보면 무덤가에 다 비틀어 말라져 있는 마른 해골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때 동서남북에서 그 말씀을 전한 순간 생기가 불어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일어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다 죽어 빠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도 못하는 거야. 아멘도 힘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목사님 설교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만 질리는 겁니까? 느껴지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안 올까요? 딱 하나입니다. 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입만 까졌단 말이에요. 입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외식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야 될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맺을게요. 그러면 이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는 경고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가 뭘까요?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랑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 원래부터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무슨 사랑을 기대하냐? 그런데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얼마큼 사랑했는지 2장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참을 줄도 알고 예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윗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이제는 왜 책망을 받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를 않거든요.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이름이 없어졌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단 말. 보세요, 근데 뭐 게을러졌잖아요. 이것이 뭐 잠 늦게 자고 일도 안 하는 그 게으름만 말합니까? 영적 게으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영적 게으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할 건 전해야겠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했잖아요. 목이 쉬도록. 그래도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안 오신 분들은 뜨끔할 겁니다. 왜? 그게 게을러져서 그래요. 영적 게으름.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아요. 견딜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의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이리 와보세요. 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집에서 촛대를 옮긴대. 기분 안 나쁠까요? 시험 안 들까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긴대,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시험 들걸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유목사가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서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빨간불이 들어와야죠. 지도자는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시대를 가르쳐주는 게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올라가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견디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행한 거 하나님의 성령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던 네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슴 속에 울림이 사라졌느냐, 왜 영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지고, 왜 인내와 수고가 없어지고, 왜 너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느냐.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촛대가 떠나간다, 임재가 떠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하에도 6.25 동란에도 오늘날 아무리 IMF가 터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에 대한 연합과 열심도 있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쳐도 이 임재가 임하지 않으니까 가슴에 울림이 없다니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 냈습니다. 처음 사랑, 이 첫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개로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 생활을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끌어올려라. 20년 되신 분, 25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있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거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것보단 우리 자신들에게 예를 드는 게 빠르죠. 여기는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 엄청 영혼들을 사랑했거든요. 청년들 날마다 매일같이 9시면 모이게 해서 1000번제를 몇 년을 했느냐? 5년을 했어요. 5년. 하루도 10년을 했어요. 10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장로들 만들고 집사들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5년이니까 우리 장 목사님 아니 10년이래요. 좋죠? 10년?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열정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영혼을 세우려고 10년이라는 젊음의 생애를 투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거 장 목사야 10년 전 얘기지 않니? 지금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나도 그 열정이 개척했을 때 순수함이 과연 남아있나?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나 울며 고백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 남아있나? 아, 옛날이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옛날 사랑을 다시 끄집어 올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목사님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상황윤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관계가 열정이 멀리 떨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이아, 수없이 가르쳤어요. 메타, 멘탈, 노이아, 리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식의 전환, 생각의 바뀜,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요 막 이게 회개. 그렇게 회개해봐서 소용없어요.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오는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 뉘우침이죠. 회개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은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를 핑계 삼지 마세요. 네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 자신이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회개의 참된 증거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 알아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생활을 보면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렇게 3단계의 변화와 애씀의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까지 결단하십시오.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부담되니까 오늘 밤까지 유효 기간을 두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 손 딱 드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백. 주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내가 이 나라까지는 어떻게 할 그릇이 못 돼. 나라를 담기에는 아직은 작아. 왠지 압니까? 솔직히 고백할게. 여러분 담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하나 담는 것도 내 마음이 벅차.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대단한 게 이유가 있다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담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요만큼 담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그 그릇이 커집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커졌던 그릇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세요. 쪼그라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게요. 고무풍선 알지? 고무풍선. 이렇게 빵빵해져 풍선이. 묶어요. 탁 바람을 탁 지금 탕 풍선으로 막 장난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없어. 풍선을 놔뒀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풍선 갖고 놀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져가지고 쪼글쪼글해져 있죠. 탄력도 떨어지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만했던 풍선이 요만큼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나는 분명히 묶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론가는 바람이 새고 있는 거. 바람 빠진 풍선은 쓸모없듯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바람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다시 바람을 넣으세요. 교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저 끝에 축구공을 하나 갖다 놨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오후에 축구팀들 축구 차는데 공을 땅 차면요, 바람 빠지면 공이 안 나가요. 그럼 이럽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예, 바람 넣는 거 갖고 와. 그러면 빼쪽한 것을 가지고 바람 넣는 구멍에다 콕 찍어놓고 푹싹 하면 바람이 쏙 들어오면 팡팡해져. 그러면 공이 탕탕 잘 튀기죠. 그걸로 축구하는 거예요. 바람 빠진 공으로 농구하는 법 없고요. 바람 빠진 공으로 배구하는 법 없고요. 바람 빠진 공으로 축구하는 법 없고요. 어떤 걸로 바람 빠진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오늘 이 설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큰 소리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복을 가기를 축원합니다.